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지혜가 가득 담겨져 있는데요. 혹시 그 책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탈무드입니다. 근데 이 탈무드의 내용에 보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부분을 한 토막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것을 재료를 사다가 좀 저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우리 남편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제공하겠습니까? 아마 각자 다 다르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소의 혀를 사다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소의 혀를 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만들었어요. 그 남편이 그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남편이 또 아내를 부릅니다. 여보, 이번에는 시장에서 가장 싼 것을 가지고 사오시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주시오. 남편이 조금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았나 봐요, 그때. 그래서 아내가 그걸 사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사겠습니까? 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번에도 소의 혀를 사왔어요. 그 남편이 맛있게 먹고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불러가지고 여보, 왜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니까 소의 혀를 사오고, 그리고 가장 싼 것을 사오라고 하니까 소의 혀를 사왔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가장 맛있는 것이 혀예요. 친절한 말, 사랑스러운 말, 그 아름다운 말을 듣는 것, 이보다 더 맛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좋은 소리 듣는 것 가장 맛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왔어요. 그래요? 그러면 왜 가장 싼 것을 사오려니까 역시 소의 혀를 사왔나요? 그것은 간단하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말할 수 있는 싸구려 행동이 바로 말 아니겠어요? 예.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혀를 사왔어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말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냥 뚫린 입으로 아무 말이나 막 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의미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주변을 혼란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오늘 첫 예배잖아요. 신년 첫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축복하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당신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최고의 사람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받으세요. 예,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최고의 말이 선포되고 있어요. 최고의 말. 그게 뭔가요?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이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그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새해 첫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것을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왜 평강이 있으라 라고 말했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첫 번째로 한 말이 또 평강이에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평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첫 주일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강은 새로운 출발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서요. 평강은 새로운 출발의 힘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는 아이가 공부하잖아요. 그런 공부가 안 됩니다. 직장에 가면서 마음의 평강이 없잖아요. 그러면 직장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지. 가정에 평강이 없으면 어때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화만사성.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평강은 기초예요. 평강은 시작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평강을 선포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얼마 전에 자기의 스승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참히 죽으셨어요. 그냥 총으로 한번 빵 쏴가고 죽은 게 아니라 온 동네,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온몸이 발가득 껴서 갈기가 찢겨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또 이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무참히 죽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의기양양했어요. 의기양양. 왜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막 수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제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때요? 어깨가 으쓱한 거죠. 와, 야, 우리 선생님 보니까, 야, 내가 우리 선생님 잘 만났네. 예? 으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네가 좌의정하고 내가 우의정하고 막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는 가다에 그 예수님이, 그 스승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참히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수석 베드로는, 그렇게 의기양양된 수석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자기의 동료인 가롯 유다는 얼마 전에 또 자살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얼마나 이 두려움 속에 있을까요? 막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첫 일성이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두려워 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불안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의 차이를 아세요? 저도 이거를 별로 관심을 안,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두려움과 불안의 차이가 뭐예요? 성경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근데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각각 다른 의미라는 거죠. 혼용해서 쓰지 않고 다른 의미예요. 제가 연구해 봤어요.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네, 알려드릴게요. 불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어떤 것을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불안이에요. 두려움은 뭘까요? 두려움은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공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취직을 하려고 면접을 갑니다. 그죠? 그러면 어젯밤부터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당장 면접관의 문을 열고 딱 가며 들어가면서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뭐하냐? 이 두려움이 계속 ing가 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계속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의 문제가 끊임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명령을 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야, 평강하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명령 안에.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평강도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불안도 있어요, 염려도 있어요, 담대함도 있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야.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부활하지 않았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어요. 2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이 이제 보내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제 출발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동행 구절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이 말씀들을 보면 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 내용이에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함께 할게. 그리고 그게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거든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이 땅에는 없잖아요.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 너희에게 많은 것이 필요하죠. 뭐 물질도 필요하고 많은 게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이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같으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뭐니 해도 뭐니죠? 목사님, 나는 지금 너무 돈이 필요해요. 저는 건강이 필요해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예. 결혼해야 되니까 여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평강할지어다.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임세경 씨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임세경? 이분이 지금 중앙대 교수로 계십니다. 이분이 이탈리아에서 성악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요, 자기 나름대로 실력이 있는데 뜨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왜 안 뜰까? 가만히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얼굴에 쌍꺼풀이 없는 거예요. 이야, 그래, 쌍꺼풀을 해야 되겠다. 여자들이 이뻐야지. 그래갖고 쌍꺼풀을 하려고요, 이제 엄마한테 연락했어요. 어디? 서울에 계신 엄마한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 쌍꺼풀 수술을 잘하는 데가 어디냐? 대한민국이래요. 대한민국. 그 중국에서 와가지고 또 쌍꺼풀 수술하고 가잖아요. 예, 그래서 엄마가요, 알아보니까, 유명한 병원을 알아보니까 1년 내 빡빡하게 일정이 다 잡혀있는. 그래서 엄마가 사정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하고 한 자리를 비워놨어요. 그 연락을 했죠. 그래서 임세경 씨가 이제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럼 이제 주일을 지나고 가야 되니까 주일날 당연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보니까 쌍꺼풀 수술을 하는데, 여러분, 쌍꺼풀 수술을 하면은 안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네가 누구냐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재미있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임세경이 교수의 마음에는 이게 마음에 온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나의 문제구나 생각을 하고 이걸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가 막 노발대발 난리가 났죠. 야, 어렵게 잡은 건데 그냥 와서 해라. 아니야, 엄마, 나는 결정했어. 그냥 이리대로 살기로 했어. 그리고 쌍꺼풀 수술을 하려고 하는 그 날에 앙코르가 있었어요. 대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참석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서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마침 이 로마의 가장 큰 극장, 그리고 나비 부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여러분 아시죠? 나비 부인, 푸치니의 나비 부인. 예, 안다고 해주세요. 이 나비 부인의 주인공으로 발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실수도 하고 가창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노래를 참 잘한대요. 근데 실수도 하고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그 극장장을 찾아갔어요.
아니 극장장님, 제가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한데 왜 저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단도직입적으로 극장장이 이렇게 말해요. 내 눈 때문에 뽑았다. 눈 때문에 뽑았다. 에? 왜 눈이요? 나비 부인은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거거든요. 동양인 중에서 누굴 뽑아야 되는데 가창력이 이 일본 사람들도 괜찮은 사람도 있는데, 아니 자기가 찾아보니까 일본 여자들이, 이 일본 가수들이 다 쌍꺼풀 수술을 한 거야.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쌍꺼풀 수술한 일본 여자들을 보면은 동양인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뭐 화장도 진하게 하잖아요, 뮤지컬 하면. 근데 당신을 보니까 노래도 잘하는데 눈이 동양 눈이야. 그래서 뽑았다는 거예요. 이제 여자들 큰일 났어요. 네.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나요?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외부적인 환경, 여건, 조건,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면 우리는 그 평안으로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올 한 해 우리에게 이 평강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강은 지속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인사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그들은 만날 때도 샬롬, 또 헤어질 때도 샬롬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나 이렇게 들어보면, 뭐 일반적으로 우리는 요즘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는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식사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어른한테는 식사하셨습니까? 이것도 좋지만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을 보면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진지 드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 근데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 이 유대인들은 샬롬을 얘기한다. 평강. 평강하세요, 평강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평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민수기 6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단지 평강하라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복잡하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서 알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평강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평강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평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못 살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3 나라는요, 못 살지만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글라데시는 행복지수가 세계 1위래요.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수준이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래요. 자꾸 외부적인 환경을 보는 거예요. 쟤는 잘 사는데 나는 이래. 쟤는 좋은 차 끌고 다니는데 나는 왜 이래. 저 사람은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데 살아. 여러분 이렇게 자꾸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니까 마음이 박탈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였습니다. 자, 사사기 6장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사를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샬롬이라 하였더라. 이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 당시는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방황할 때였어요. 미디안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면 뺏어가고 농사를 지면 뺏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천사가 불러요. 큰 용사여 일어나라. 기드온은 의아했어요. 내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나? 나같이 이 시골 출신이고 보잘것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나라를 살릴 수 있는가? 두려운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의문점이 있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때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증거로 불이 확 올라가요.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아, 여호와의 샬롬. 여호와의 샬롬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선인 것입니다. 기도원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평강을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뭐를 배달해요? 평강을 배달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 배달 이렇게 오는 걸 보면, 여러분 많이 배달 요즘 시키시죠?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있고 그 사람의 감정이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2층에다가 배달을 요구했거든요. 2층에다가. 그 2층에다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어떤 그 배달 회사에서 계속 1층에다가 물건을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저는 2층에다가 올려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 2층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배달 물건이 오면요, 그 분이 어떤 감정이 있는지 읽혀져요. 어떨 때는 계단 옆에다가 이쁘게 탁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럼 기분이 좋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휙 던져버린 거예요. 그 한쪽 구퉁이가 폭 들어가 있기도 하고. 감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평강을 배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도 우리는 평강을 함께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를 하고 사역할 때도 우리는 평강을 함께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없는 봉사, 평강이 없는 헌신, 이런 것들은요, 잡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먼저 필요한 것이 평강인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나요? 아니, 죄는 하나님만 사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그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 친구의 죄를 용서하고 성도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이 평강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이 평강이다. 자, 22절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평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평강은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져요. 성령 충만하면 평강이 함께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그 기저에 뭐가 있냐면 평강이 있어요. 사랑에도 평강이 있는 것이고 희락에도 평강이 있는 것이고 충성에도 당연히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평강이 없으면 충성을 못하는 거죠. 평안해야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저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평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할 때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그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집종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해 사도행전 2장을 통과하고 나서 그는 가야바와 안나스와 제사장의 문중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스스로 판단을 해봐라. 그런데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가 누군지 아세요?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고 십자가에 내어 던진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그가 바뀐 거예요. 담대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두려움을 다 잠식시켜 버립니다. 평강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박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로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박해했냐 하면 원형 경기장에다가 기독교 크리스찬들을 다 모아놓고 사자들을 며칠씩 굶주려 가지고 사자들을 풀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발이 잘려나가고 다리가 잘려나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죽어요. 심지어는 여인네들 길거리에 세워놓고 그 화난 황소를 몰아가지고 이 황소로 들이받쳐서 죽이기도 하고요. 한밤중에 그 기독교인들을 죽여서 칼에다가 꼽아가지고 길거리에다가 가로등으로 삼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점점 미쳐가다가 불과 30살이 되어서 스스로 자살을 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무참하게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을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면 이 사람들이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야 되는데, 두려워 공포에 떨어야 되는데 이들의 얼굴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박해하는 사람들은 점점 두려워지고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은 평안한 거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말은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안 맞춰봐. 다시 하겠습니다.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세계에 얼마나 난리가 있었습니까? 우리 가까운 일본에는 이제 지진 때문에 100명이 넘게 죽었어요. 저 중동에는, 저 우크라이나에는 계속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에 확인하시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평강이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을 믿습니다. 평강을 배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 한 해 지낼 때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염려하지 말게 하소서. 불안에 떨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과 그 모든 요소들이 다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들입니다. 날마다 삶 속에 이 평강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올 한 해 평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평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부에 손을 얹으실 때 주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이 평강을 주장하며 이 평강의 사도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올 한 해 비전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